감사합니다. 여기 오기 전에 두 번의 시간에 이렇게 우리 신승현 본부장한테, 신승현 집사님이죠, 와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한번 간증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아니 안 가. 아니 난 말도 잘 못하는데 뭘 가서 얘기하는 뭐 아예 안 간다고 말씀드려라, 죄송하다고. 또 한 번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두 번씩 잘 전화 안 오거든요. 근데 장로님 한 번 좀 와주셨으면 좋겠다는데 아니 내가 가서 무슨 얘기하냐, 안 가.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그날 이제 목욕탕을 가서 이렇게 찬물에 앉아 있는데 어떤 마음이 마음에 들어오냐면요, 너 왜 안 간다고 하냐. 제가 말주변도 없는데 가서 뭐 얘기해서 그 귀한 자리에 제가 이렇게 뭐 하는 게 지금 그래서요 그랬지만, 그리고 또 제가 가서 뭐 사람들이 바뀌겠어요 그랬지만 죄송합니다. 이게 잘못하면 오해가 될 것 같아서. 근데 주님이 제 마음 속에 뭐라고 하시냐면, 사람 네가 바꾸니? 제가요 소름이 끼쳐하고 나오자마자 옷 입고 신승현 본부장한테, 우리 집사님한테 전화해서 간다고 해라, 빨리 간다고 해라.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목사님 얼마나 하면 되죠, 시간은? 오늘 하여튼 가까이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참 제대로 이렇게 옆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잘 몰랐던 동강 선교교회 와서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간증하게 된 건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믿음이 굉장히 좋다고 내 스스로 이제 착각하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 호산나 교회에서 이제 다니면서 그 장로로서도 열심히 사역을 했고, 또 그래서 이 광구동에도 이렇게 많이 부흥이 돼서 이렇게 교회에서도 인정을 받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리고 광구동에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 축제 그것도 만들고 시범가로 만들어서 광구동 거리 바꾸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위원장하고 하면서 되게 많이 이렇게 힘들었지만 보람이 있다. 그래서 나는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아,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살고 있잖아 라고 생각하는 어느 시점에 아내로부터 정말 충격적인 얘기를 듣고 제 인생이 바뀐 겁니다. 사실은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이곳에 와서 제가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요. 그 얘기 내용이 뭐냐면요, 여기 나영은 권사님이 아마 내용을 그때 제일 힘들어할 때 나영은 권사님이 옆에 있었거든요. 어떤 사연으로 아내와 내가 이렇게 조금 마음이 불편한 관계에 있었는데 그때 어떤 말을 해도 아내가 듣질 않는 거예요. 내 말을 믿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아픔이 있던 그때 아내는 밥을 전부 다 이렇게 식사를 안 하고, 그래서 점점 몸 말라가고 하는데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10일째 되는 날인가 제가 이제 교회로 가서 기도를 하려고 간다니까 따라오겠다는 거예요, 밤에. 그래서 따라와서 이렇게 아내는 이쪽으로 들어가고 나 이쪽 들어가서 각자 기도하고 나왔는데, 몇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아내가 이제 와서 나한테 그랬어요. 내 얘기 좀 들어주겠냐고. 그래서 얘기하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믿음이 좋다고, 제가 내 믿음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난 아내와 늘 애들을 가르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날 너무 충격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충격적인 얘기가 뭐냐면, 당신이 기도 온 가구 없을 때가 우리 가족이 제일 행복했다는 거예요. 내가 없을 때 왜 행복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행복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만 해도 매월 1, 2, 3일 날은 부정기도원, 가나안 수양관, 그 다음에 뭐 이런 기도원으로 들어가서 금식을 했거든요. 3일 동안을 금식하고 막. 그래서 그때 그 3일 동안에 가족은 딸 셋과 아내는 그렇게 축제의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죽고 싶을 때가 뭐였냐면 기도원이 내부 수리해갖고 하루 만에 돌아왔을 때, 그때는 죽고 싶었다는 거예요. 내가 없을 때 왜 행복했는데? 그때 막 울면서 그러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나 존경하지 않았어? 나 남편으로서 자랑스러워하고, 우리 남편이 그래도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도 이렇게 참 잘해서 자랑스럽지 않았어?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 힘든 내용이 뭔지를 물어보니까 이런 거예요. 어머니가 이제 이북 분이신데 굉장히 지금 강하셨어요. 아버님하고 이제 이렇게 어릴 때 헤어지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마음에 상처가 있으신 거죠. 그러면서 아들인 나한테는 화풀이를 못 하니까 이제 며느리한테, 그때도 이제 와이프 나가서 이제 일도 피자집을 일 돕고 막 그랬었는데, 그때 화를 내고 막 하니까 내가 그렇게 울고 있을 때 당신 어디 있었냐는 거예요. 당신 교회 사람들하고 교제한다고 막 이렇게 사람들 살린다고 이렇게 안 했냐고. 그리고 우리 애들이 아프다면 신경도 안 쓰면서 교회 누가 어떤 순원이 아프다 그러면 밤 12시도 가서 거기 가서 싸움 말리고 이렇게 오고 있지 않았냐고. 막 그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해서, 그다가 어느 날 이렇게 우리 아이들 얘기를 하는데 그때 제가 진짜 망치도 한 대 뚫겨 맞은 것 같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가 애들은 어릴 때지만 나는 아빠였잖아요. 그리고 남편이었고, 그리고 장로이기도 했지만 가정에서는 아빠와 남편의 자리를 뒤로 하고 전 교회에서 모든 걸 헌신적으로 이렇게 생활했던 거예요. 애들이 뭘 좋아하는지, 애들 친구가 누군지 전혀 상관없이. 그러면서 막 우는데 애들이 그 얘기 하는데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날 제가 한 3시간 얘기하면서 아내 다리를 붙잡고 2시간을 울었어요. 미안하다고, 나 몰랐다고, 나도 아빠 없이 살아오면서 아버지 역할을 어떻게 하는 건 잘 몰랐길래 정말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 복 주시겠다 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정말 몰라서 그랬다고, 미안하다고 막 울면서 아내 다리를 붙잡고 그렇게 울었어요. 지금 얘기는 전부 다 진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와이프가 여기 와 있거든요, 저쪽에. 그래서 미안하다고 막 울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지 몰라도 가정생활 애비로서 남편은 제로였댔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흐른 다음에 아내에게 정말 평생을 두고 잊지 못할 얘기를 듣습니다. 그게 어떤 소리였느냐면, 와이프가 이제 이렇게 이제 차 타고 가다가 이제 내가 조금 바뀌었다 생각하니까 이제 안심하고 얘기했던 거겠죠. 나는 여보, 당신이 뭐라고 말하면은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앞에 앉았던 요 이승학 돈가스의 그 이승학 장로님이 재수 씨 뭐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만 하면 속으로 아이고 또 지랄한다 그랬다는 거예요. 거기서 조금 더 심하면 오늘따라 왜 이렇게 저 지랄 육갑을 떨고 있노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부끄러운 얘기예요. 사실은 이게 제가 볼 때는 여태까지 몇십 년 동안 그렇게 살아오면서 정말 이렇게 나는 아름답게 살아온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나를 가장 잘 나가는 내 아내한테 들었던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라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남편이 아무리 이렇게 못됐게 해도 아이고 지랄한다 그 얘기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도 만만하신 분 아니에요. 아니 근데 어쨌든 근데 성령님이 은혜 주시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진짜 지랄했구나, 내가 정말 지랄하고 살았구나. 그래서 네이버에 찾아봤잖아요. 지랄이란 뜻이 무슨 뜻인가 알려고 해서. 규모 없이 날뛰는 행동을 갖다가 지랄이라고 하더구만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아내를 설득해서, 내 나이가 되고 지금부터 8년 전 얘기입니다. 8년 전 얘기. 그래서 아내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신혼여행을 제주도 갔다 왔는데 다시 갔어요. 왜냐하면 내가 누군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내 나이가 되고 이렇게 뭐 작은 가게라도 하니까 사람들은 내 앞에서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해주지 내 진짜 얘기를 안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아내를 가서 얘기 들어봤더니 얼마나 내가 치졸하고 정말 속 좁은 인간인지. 한 예로 이런 거 있잖아요. 고속도로 휴게소 어쩌다 같이 둘이 이렇게 어디 가다가 보면은 고속도로 휴게소는 이 뭐죠? 핫바를 팔잖아요. 핫바. 근데 와이프가 핫바와 커피를 너무 좋아하는데 그걸 막 사갖고 와서 너무 맛있어갖고 막 이렇게 한 입 깨물면서 이렇게 오면은 내가 그랬더니 창문을 열고 야, 그 기름에 튀긴 걸 왜 먹냐? 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좋았으면 그래도 먹을 거예요. 먹을 건데 평상시에 늘 지랄하던 인간이 또 그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화딱지 나고 커피하고 그걸 통째로 보고 뒤에서 누워서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는 옛날에 술 담배 다 처먹어 놓고 뭐가 이게 더럽다고 이거 말하냐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점점 알면 알수록 내 자신이 난 거룩한 말만 한 건데 하나님 말씀을 한 건데 와이프는 그 모든 것들을 들으면서 지랄하네, 또 지랄하네, 또 지랄하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무엇을 어떻게 잘못됐는지 몰라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제가 월요일서부터 계속 금요일까지 토요일까지 예배 호산노교회 가서 예배 준비하고 또 성도들 뭐 신방 다니고 막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바쁘게 살았겠어요. 근데 왜 나를 가장 사랑해서 결혼했던 아내는 나한테 지랄한다고 말했을까? 그게 납득이 되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제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랄이란 말을 들었는지 모르겠다고 막 울면서 기도하고 나하고 기도하고 나하고 기도하고 나하고 하면서 질문했을 때 이렇게 봤는데 옆에 책장에 언제 사다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오셨던 장로님 그 책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라는 책이 이렇게 있어서 그 책을 펼쳐보는데 그 첫 장을 딱 넘기고 이렇게 하는데 다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희락이란 단어를 그래서 NIV 성경은 미국 성경,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조이, 기쁨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때 내 속에 딱 비춰진 게 뭐냐면요, 나는 거룩하게 살라고 했어. 여기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많이 와 계신데 정말 저는 거룩하게 살라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왜? 제 인생을 세 종류로 보니까 쾌락시대, 율법시대, 희락시대로 나눌 수 있어요. 쾌락시대는 정말 제가 쾌락이 뭔지 알 정도로 세상에 거리에서 광인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새벽에 어떤 생각이 딱 들어왔냐면 아버지랑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저주하고 원망했던 아버지의 모습이 나한테 그대로 배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울면서 창선파출 수 있는 앞에 전봇대를 주먹으로 치면서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 그때 어머니가 권사님이었댔거든요. 우리 어머니 기도 때문에 제가 이렇게 돌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부산중앙교회 거기를 나가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교회 나가서 어쨌든 세상의 사람들한테는 인정 못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는 인정받고 싶어서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도 너희들 왜 이렇게 하니? 예배 시간 늦으면 안 되지. 그럼 목사님이 손 들고 찬양하는데 왜 손을 안 드니? 손을 들어야지, 녀석아. 목사님이 얘기하면 듣고, 그러고 옷이 그게 뭐니? 예배 보러 하는데 정결하게 깨끗하게 그렇게 입고 가야지. 그러니까 온갖 걸 다 잔소리하는 거죠. 온갖 걸 다 잔소리하는 거죠, 제가. 그러니까 애들은 벌써 너 목사님이 손 들라는데 왜 손 안 드니? 그러면 벌써 여기서부터 시험이 들어갔고 손은 들지만 벌써 입이 이만큼 나와갖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식의 살던 거룩함의 시대 가운데서 그날 나한테 보여진 건요, 희락이란 단어였어요. 그때 제가 딱 느낀 게 뭐냐면요, 희락?
거룩은 알지만 실학은 뭐지? 이러면서 그 내용을 쭉 했을 때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 나라는 초막이나 궁궐이나 관계없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기서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이 땅에서. 믿으시죠? 그러니까 아멘이 이렇게 작으니까 안 될 수.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내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말씀을 바뀌어갔어요. 천국이라는 것은 어떤 공간이나 장소의 개념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 주에서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와 계신데 천국을 못 누리고 살았다는 게, 근데 왜 나는 거룩하게 살라고 이렇게 애썼지? 이러면서 그 하나의 목표가 바뀌었어요. 뭐요? 거룩하게 살아야겠다고 하는 이 마음에서 나는 날마다 실학이 있는 의와 평강과 실학에 나는 하나님 나라를 살 거야, 이렇게 딱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날마다 율법이 뭔지 어떤 말씀대로 살라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천국을 누리고 살까?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애가 정교에서 1등 했다 하면요, 그 소식을 들었어요. 버스 타고 오는데. 그러면 그날은 누가 내 발을 밟아도, 그 다음에 어떤 누가 나를 모욕적인 이게 표정을 막 이게 뭐라 해도 괜찮아요. 내가 발 걷다 놔도 내 잘못이지 선생님이 무슨 밟으신 선생님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쁘면 모든 게 대속해 다 용서가 되고 기쁨이 된다는 거죠. 근데 왜 나는 이 희락의 삶을 포기하고 살았을까? 그러면서 저는 그때부터 이제 내 생각이 그리스도인이다 할지라도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마음의 생각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여전히 구원 전에 자기 경험적 믿음에 갇혀 살 수밖에 없다, 이 마음이 딱 들었어요.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마음을 새롭게 바꾸면 사람은 변화된다는 걸 전 경험이 있거든요. 그 경험이 뭐냐면요, 아버지였어요. 저는 우리 버리고 떠난 누나, 여동생, 나 이렇게 3명 있는데 그 3살 때 떠나고 나서 한 번도 아버지는 돌아보지 않고 우리한테 양말 한 쪽 갖다 주지 않은 적이 없어요. 난 자라면서 내 모든 이 불행과 이 아픔이 아버지 탓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와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라는 단어가 너무 싫어갖고요. 그랬는데요, 어느 날 호산나 교회에서, 아주 오래전 얘기예요 이게, 하여튼 20몇 년 됐나요? 그때 제자훈련 받으려고 이렇게 책 들고 와서 숙제하려고 딱 하는데, 여러분 이제 창세기 많이 읽지 않습니까? 1월 1일 날 작정하고 있는 거 창세기, 부흥의 집회 때 은혜 받는 거 내가 다시 한번 말씀 읽어가요. 창세기, 그렇죠? 저도 그렇게 숙제하려고 딱 읽는데 창세기 45장 말씀에서 로고스가 아닌 레마로 말씀을 통해 성령님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였겠냐면요, 요셉이 자기 동생 베냐민을 빼돌리려고 딱 했는데 유다 형의 고백을 들으면서 충격을 받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거기서 하는 말이 그렇잖아요. 형님들이 저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고 저를 형님들보다 먼저 여기로 보내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그러므로 저를 여기에 보내신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몇 년 전인데 이게 지금 현재를 살아간 몇천 년 전의 이후에 내 삶에 이게 콱 꽂히니까요. 요셉이 그러면서 막 그걸 버리고 내려가서 뛰어와서 그 형들 거랑 내가 요셉이었다고, 내가 형들이 버린 것에 대한 아픔이 남는 게 아니고 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로 보내셨구나, 이 패러다임이 바뀐 것 뿐이잖아요. 근데요, 은혜는요 이렇게 주어지나 봐요. 이 말씀을 읽는데요, 요셉의 심정이 저한테 공감되면서 아버지는 버렸지만 이 해를 선으로 바꿔서 나로 하여금 그 외로움 속에서 막
이렇게 허덕이다가 교회로 와서 영생을 얻게 됐는데, 짙은 어둠이라고 하는 배경이 없으면요, 별빛은 보이지 않습니다. 밝은 대낮에 나가면요, 별은 분명히 똑같이 서 있는데 주변이 너무 밝으니까 별이 안 보였던 거죠. 내 인생을 아버지가 버리고 가난하고 외롭고 엄마의 그 한 섞인 그 눈물 소리를 들으면서 매일 자고 일어나는 그 한 아이의 인격 속에는요, 난 아버지가 너무너무 미웠는데, 이 말씀에서 그 내가 갖고 있는 상처에 대한 해석을 바꿔서 하신 거예요. 짙은 어둠이란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별빛을, 생명이 되는 별빛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나 또한 상처라고 하는, 아픔이라고 하는, 가난이라고 하는 너무나 힘든 인생의 추위와 배고픔 속에서 그 배경이 짙은 어둠의 배경이 돼서 저한테 예수의 생명의 빛을 보게 했다는 거죠. 내가 얼마나, 왜 이렇게 눈물이 나요?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아버지가 버린 상처를 내 마음의 다락방에 숨겨놓고 그대로 그것을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버려진 게 아니고 가라앉아 있었던 그때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서 아버지가 버려서 나는 영생을 얻게 됐구나. 너무 오랜만에 아버지한테 전화했죠. 옛날에는 어떻게 전화했냐면, 아버지 이번에 명절에 조심하세요, 죽여버립니다, 막 이렇게 전화했던 내가, 왜냐하면 술만 먹으면 나 모든 원망을 아버지한테 했으니까. 근데 아버지 오늘 꼭 좀 만나주세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겁을 먹고 난 다음에, 왜 만나자는데? 왜? 오늘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부드럽게 하고 난 다음에 만나서 이놈이 해코지 하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잠깐만 안 만나려고 하더라고. 아버지 만나주셔야 됩니다. 만나줘야 됩니다. 그래갖고 이제 아버지가 수원역 근처에 있는 중국집에서 이제 만나기로 하고 제가 이렇게 갔는데, 이 실어증 환자처럼 아버지라는 이름을 불러본 적이 없잖아요. 아빠라 불러야 될지 아버님이라 불러야 될지 이게 너무 낯설은 단어인 거예요. 그걸 연습하고 가서 아버지 이러는데, 아버지가 중풍이 걸리라고 이렇게 나오셨더라고. 내가 아버지 다가려니까 뒤로 물러나더라고요.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해코지 할까봐. 근데 중국집의 맨 가운데다 자리를 잡아놓은 거예요. 혹시나 빨리 내가 해코지 하면 누가 빨리 와서 말려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더 이상의 내 모든 게 이해가 됐어요. 나 아버지는 버렸지만 그 해를 선후바꿔서 나 예수님 만났구나. 그러니까 이 상처가 아버지가 그렇게 고마운 거예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둘이 얼마나 울었나 모릅니다. 내가 너희들 버려서 내가 벌 받은 거야, 죄값 받는 거야, 익태야 미안하다. 아니에요 아버지, 아버지는 버렸지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해를 손으로 바꿔서요, 나를 이렇게 영생의 선물을 이렇게 주셔서요, 아버지 죄책감 갖지 마세요. 그러고 이제 아버지랑 둘이 붙잡고 얼마나 울었나 말이에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면 사람의 마음 속 깊은 심중에 있는 생각이 바뀔 수 있고, 바뀌니까 행동이 바뀔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저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아내하고 그 문제 가운데서 말씀대로 살고, 이제 결심을 하자. 이제부터는 내가 아내의 눈에서 눈물 안 나게 한다. 절대로 눈물 안 나게 한다. 그리고 아내가 무슨 말씀을 하시면 성령님 음성 다음으로 내가 이 명심하고 내가 절대적으로 순종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3일 되니까 안 되더라고요, 이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 성경은 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무든지 날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쫓을 것이라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내 생각을 부인하는 건데 그게 쉬운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정말 거룩하게 살라고 몸부림을 쳐봤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되는지 알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얘기 한마디 할게요. 많은 사람들 만납니다. 만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권사님, 오늘 밤 이 생을 떠난다면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어떤 대답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물어보면, 장로님, 오늘 밤 이 생을 떠난다면 천국에 갈, 내가 이렇게 무식하니까 용감하게 내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친하다고 느끼니. 물어보면요, 어떤 대답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누가 대답을 많이 해주시면 제가 크러스트 피자로 제가 쿠폰을 하나 해서 아주 그냥 과감하게 선물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대답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네, 구원 받았습니다. 그렇게 그런 대답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아니면 잘 모르겠습니다가 나와요. 그리고 갑자기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또 제가 물어보죠.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왜 집사님은 구원의 확신이 없으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왜요? 이게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출발이 여기에 있습니다. 제 얘기를 들으면 이해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산전수전을 다 겪어봤잖아요. 죄도 져보고 다 해왔기 때문에 이 질문을 스스로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물어보죠. 제가 이 CCC 이제 이렇게 사모님들 저 집회 가서는 이렇게 물죠. 사모님들은 죄인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의인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대답이 많을 것 같아요? 죄인, 그렇죠.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제가 아픔을 겪었잖아요. 아내가 저한테 지랄이라고 말하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지랄했던 사람은 그럼 지랄 안 하고 지적이고 발랄하게 생활하려면 어떻게 해요? 이게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찾는데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는 어디에 있을까? 왜 나는 구원받을 확신이 없을까? 왜 나는 죄인이라고 대답할까? 근데 이 죄인이라고 이 대답하는 고백 속에는 죄의식이 묻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닐까요? 이렇게 시간이 가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이렇게 내가 알고 있는 교회에서 배웠던 성경 말씀을 토대로 하고 한데, 이 말씀대로 현재 살지 못하니까 자기는 죄의식 가운데서, 죄책감 가운데서, 정죄감 가운데서, 열등감 가운데 나는 죄인이죠 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나 저는 알았어요. 그게 얼마나 잘못된 대답인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의인은 아닌가요? 모든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사함받았을 뿐만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떠나셨던 영적 죽음에서 영적 생명, 성령이 들어오셔서 지금 현재 내 안에 계신데, 내가 죄이라 한다면 예수는 죽어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으로 의롭게 해주셨는데, 내가 죄이라고 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갈 수 있냐는 거예요. 날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나갈 수 있냐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이렇게 물어볼 때 난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왜 없다고 할까요? 왜요? 말씀대로 못 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의롭게 될 수 있을까요? 말씀대로 삶을 의롭게 될 수 있을까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이는 누군 자랑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 말씀대로 하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예수를 믿음으로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됐다면 나는 의인인 거예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나는 뭘 갖고 왔냐면 늘 2시간 기도하면 1시간은 회개 기도했습니다. 혹시나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내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그렇게 갈라디아 교회 교인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애썼던 건 아닌가. 저는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나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면 한번 잘 들어봐봐. 여기 성경 봐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는 자에게 뭐가 주어진다고? 영생이요. 그럼 영생은 누구한테 주어진다고? 아들을 믿는 자. 이 아들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볼게. 너 예수 그리스도 믿니? 믿는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 영생이요.
그럼 또 안 맞잖아. 넌 네 감정을 얘기한 거야? 아니면 말씀을 갖고 얘기한 거야? 말씀을 갖고 얘기해야지.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곧 그리스도이신데. 그때 펑펑 우는 사람 봤어요. 요번에 필리핀 선교 갔다 와서 비행기 안에서 둘이 얘기했는데 그 청년이 그랬어요. CEO인데 나는 이렇게 어디 화장실 갔다 왔다 오니까 막 울고 있더라고요. 왜? 그래. 비행기 안에서 장로님이 나한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제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됐다면서 막 울더라는 거예요. 누구나요, 우리에게 너무나 진리가 아닌 자기 경험의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이런 어떤 기초에 그 말씀의 기초를 통해서 피자집 운영하고 가정을 끌어가고 이렇게 사업장을 끌고 교회 장로로 살아갈 때요, 다툼이 없습니다. 의인이 아니고 죄인이 아니고 의인, 죄인이라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죄책감이 있는데, 이 죄책감이요, 죄의식과 죄책감과 정죄감과 열등감이 제일 무서운 게 뭐냐, 마귀는 정확하게 이걸 통해서 우리를 참수해서 못 나가게 합니다. 어디를? 하나님 앞에 때릴 대로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근데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의롭게 되었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죄인인가요? 의인인가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분 대체 누구세요? 나는 날마다 의인이라는 신분으로 가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내 의의를 갖고 나갈 때는요, 하나님 앞에 딱 나갈 때 내가 말씀대로 살 때는 교만함이 확 텄어요. 우리 여기 있는 정현숙 권사님이 그랬어요. 나한테 붙잡히면 1시간 동안을 복음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일로 오다가 절로 도망가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잘못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근데요, 그렇게 또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는 완전 열등감에 빠져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이렇게 늘 그렇게 살아갔던 거죠. 근데 이제는 죄를 지어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은 속량으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실수해도 궁금해도 모든 것에 2% 온전히 못하다 할지라도 나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의인이야, 나 이 정체성을 갖고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근데요, 속았다는 게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나는 아버지 없이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어른들을 되게 무서워했어요. 그리고 어른들 앞에 칭찬을 받고 싶었는데 늘 그러니까 똑바로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나는 내가 생각해도 늘 온전지 못한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늘 이렇게 실수하는 게 내가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 못 나가고 이렇게 하고 뒤로 도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죄의식을 갖고 하나님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무섭더라고요. 어렵더라고요. 엄격해 보이더라고요. 근데요, 내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니,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의, 그 의를 통해서 무조건 죄를 져도 나가고 해도 나갈 때마다 뭐가 있냐면 용서가 있더라고요. 한결같이 그렇게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할 때 저는 한 가지를 구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 저 하나님 기쁘게 드리고 싶어요. 처음에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했던 그 기도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근데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 어제도 또 이렇게 실수했는데, 그저께도 실수하고 난 날마다 실수하는데 왜 나를 이렇게 한결같이 대해주시고 은혜를 주시는가요? 이러면서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저한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고.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고. 결국은 문제 뭐냐? 똑바로 살고 싶어도 절대로 똑바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깨달은 게 뭐냐? 너희는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다고 하는 이 모든 말들 집약을 해보니까 정말 온전히 내가 사람답게 바르게 정말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모든 영역을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저는 그래서 날마다 성령님,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의가 되어서 제가 이렇게 오늘 나왔습니다. 저는 날마다 쓰러지지만 맞아요. 그게 난데요. 안 돼요. 나는 성령님 없이는 어떤 것도 하사 아버지 나에게 성령을 기름 부어 주십시오. 선한 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마귀에 눌린 자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거는 하나님의 동행입니다. 아버지 나에게 성령을, 그때부터 성령님을 구한 거예요. 계속. 근데요, 성령님을 구했더니 성령님 내 마음속에서 계속 생각을 주시면서 아내하고 나하고 8년 동안 거의 한 번 딱 이렇게 구하고 한 번도 언쟁을 내거나 싸워본 적이 없어요. 이거는 누구예요? 성령님이 나에게 마음을 주장하시니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아멘. 내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내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했는데, 내가 육신의 생각, 내 생각도 계속 해보면요, 육신의 열매가 맺히잖아요. 시기, 질투, 음욕, 탐욕 근데 성령님을 따라갔더니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나는 어린애처럼 성령님을 부어주십시오. 성령님을 구했더니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양성이 열리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 결과인가요? 아니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래서 사람이 바뀔 수 있는 거구나. 그리고 말씀을 보면 말씀이 깨달아지시고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성격도 바뀌고. 그렇게 3년 했더니 어느 날 아내가 날 안아주면서 당신 달라졌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옛날에는요, 제가 여보 미안한데 지하 주차장 2층으로 내려가죠. 그러면 여보 기름도 안 나는데 무슨 지하 2층으로 내려가나, 지하 1층에 대면 되지. 그러면 또 속으로 또 지랄한다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또 했겠죠. 지금은 여보 지하 3층으로 가죠. 예, 갑시다. 전혀 말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여보 맞지? 저 맞다고 하잖아요. 고개 흔들거리잖아요. 여러분 웃기고자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그 말씀을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사람 바뀝니다. 우린 지금까지 어떻게 하냐면 회개하고 거룩하게 살아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나갈 수 있다고. 아니, 속은 거예요. 말 앞에다가 마차 놓으면 절대로 마차 못 나갑니다. 마차는 말 뒤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날 끌어주셔야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져도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왜 못 나가? 죄책감과 죄의식과 정죄감과 열등감 못 나간 거예요. 속은 거예요. 마귀한테. 뭐냐? 너희는 예수의 피로 의롭게 되었다. 그걸 붙잡고 마귀가 그런 생각 줄 때마다 그 거짓자에서 오는 생각을 물리치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가정이 천국이, 60대 후반에 우리처럼 사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냥 정으로 사는 게 아니고 진짜 행복하게 산다니까요. 제 표정이 안 믿어지나요, 그게? 그래서 오늘 정인으로 데리고 온 거예요. 아니, 가시겠으니까 가겠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오늘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 이렇게 살았더니 이 어떤 열매가 맺히는가 말씀드릴게요. 이재용 피자가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 훈련을 통해서 구름 기둥이 가면 가고 서면 서고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순종에 절대적으로 이렇게 복종할 때 하나님이 가게를
확산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에 아내뿐만 아니고 내가 애들 앞에도 큰딸, 둘째 딸 거의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내가 아빠한테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가 잘못 살았다. 나도 아빠 없이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 거 잘 몰랐는데 아빠 용서해 줄 수 있겠냐고. 근데요, 아빠는요, 무슨 말만 하면요, 아빠 설득해서 우리를 끌고 가려 했지 경청을 안 했잖아요. 민정아, 경청할 준비가 됐다 이제. 내가 경청한다 이제 진짜. 그 지금은 1시간씩 통화합니다. 우리 둘째를 내가 제일 무서워했습니다. 걔는요, 엄마랑 이렇게 트러블 생기면요, 지 엄마는 피해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는, 아빠 우리 엄마한테 왜 그러는데? 그러면 나는 이웃집 아저씨냐 임마 말이야. 근데 걔랑 요번에 1시간씩 토정하고 있어요.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게가 불과 3년 사이에 8개로 늘어났어요.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왜요? 이게 준비가 되니까 그때부터 사명을 주는 거예요. 너는 날 사랑하니? 사랑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사랑이 먼저고 사역이 뒤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가게가 늘어나는데, 가게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다른 사람들은 와서 여기에 어떻게 경영을 하냐 하는데요, 아니에요. 거짓말 안 하고 이재용 피자는 맛이 없는 피자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이게 사람들이 이제 웃어요. 여기 우리 공장에서 빵 치고 있는 분도 오셨는데 다 돌팔이에요. 우리 손이 처남이 치고 계신데 그분도 돌팔이고 다 돌팔, 나도 돌팔이고. 그러면 돌팔이 손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돌팔이 그 맛없는 게 나올 텐데 이게 왜 맛있을까? 제가 그냥 하는 얘기 아닙니다. 반드시 말씀이, 저는 분명히 확실한 말씀이 지금도 이루어집니다. 아멘. 물이 포도주로 바뀝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경험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면 경험해보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성령님이 온전히 날 통치하는 걸 경험해보세요. 근데 그건 은혜로, 내가 실수하고 죄를 안 져야 성령 보시는 게 아니고 실수해도 예수의 피로 나가고, 우리가 죄를 져도 예수의 피로 나가서 한번 계속 성령님을 구하시고 인도함을 갖고 해보세요. 어떤 일인가? 물이 포도주로 바뀝니다. 한번 다음에 피자 드실 기회가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먹는데 바뀌나 안 바뀌나 볼 거다 이러다 씹어 바뀝니다. 얼마나 맛있는 피자가 많은지 나는 못 이기겠어요. 그러나 권능이 뭐예요? 삽질하는 사람과 포크레인을 하는 사람은요, 난 포크레인이 권능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도 말씀이 일어나는데 또 하나 경영 방법을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가 와서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리라. 누가 오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보혜사는요,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저 피자가 일주일 지나면 딱 생각납니다. 여러분, 먹고 난 다음에 한 10일 정도나 일주일 지나면요, 저 피자가 이렇게 쫀득쫀득하게 이게 생각이 나요.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 속에, 우리가 하는 사역에, 우리가 하는 모든 영역 가운데서 역사합니다. 여기 신승현 오늘 집사 왔나요? 어디서? 거기 있냐? 누가, 우리 승현이하고 나는 경험했고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부산역에 내부 수리를 하는데 피가 계속 5, 6일 동안 내리는 거예요. 기구를 놓아야 되는데 못 집어넣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애들 모아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주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에게 믿음이 어디 있냐고.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할 때 너희가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신 주님, 비가 와서 지금 부산역에 짐을 다 5분 안 둬야 되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주님, 비를 그치게 해주십시오.
7시 45분 광복동 중구에 비가 억수로 내리는 거예요. 내가 중구에서 우리 가게 앞에서 전하고, 승현이는 그때 우리 신승현 본부장 그 가게 매장 앞에, 야 승현아 어떠냐, 7시 46분 비가 안 내립니다. 다 집어넣고 3시간 뒤에 비 왔냐 안 왔냐? 아, 대답을 해봐 이 사람아. 우리는 봤어요. 묽더운 하인들만 아는 거예요. 묽더운 하인들만 물이 포도주로 바뀌기까지는 말도 안 되는 그 말씀에 순종한 거기 하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모든 시간 가운데 비와 모든 걸 잠잠케 하시는 그분을 3시간 동안 안 오고 다 옮기고 유리 딱 내리니까 탁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한 번 아니고 서면점 할 때도 똑같이요. 그때 저는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이렇게 지나가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I love Jesus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붙일 수 있잖아요. Jesus love you라고 붙일 수 있잖아요. 그러나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 전도를 하지만 우리 처남이 없으니까 그 처남 얘기를 한번 해도 되겠네요. 우리 와이프가 오빠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순간이 송지사 얘기하지 마라 그런 얘기는 안 좋아했는데, 전화가 와서 무슨 얘기 끝에 오빠가 뭘 부탁하는지 몰라도 그래서 내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여보 잠깐만 이거 우리 기도해보자,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자. 그러고 이제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근데 3일째 되는 날 저한테 어떤 응답이 마음속에 올라왔냐면, 네 가게로 데리고 와라. 근데 인간적으로 싫어하죠. 우리 와이프가 예수 얘기만 하면 그 오빠가 안티 중에 안티인데 그렇게 울렸어요. 그렇게 우리 와이프를 울리게 하니까 남편 된 나도 별로 이제 안 좋아해서 이제 이렇게 데리고 오는 거 이제 싫어하는데, 주님이 늘 오르셨어요. 내 인생은. 그래서 이제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별로 표정이 안 좋아서 이러고 이렇게 있다가, 그럼 월요일 날 만났어요. 커피숍, 광복 커피숍에서 딱 만나고 4명이 앉아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나는 어떤 거를 기대했냐면, 그래도 난 가게는 안 갈래. 가게는 그래도 안 들어갈래. 이렇게 할 줄 알고, 그러면 나는 이제 어쨌든 간에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에 순종한 거니까 나는 감사하다 그러고 이제 했는데, 그러면 우리 가게 들어와서 일하죠 그러니까 1초도 안 돼요. 그러면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짜증이 얼마나 나는지, 내가 이걸 왜 또 기도해갖고 괜히 그때 기도를 안 했어야 되는데 정말 싫었거든요. 왜냐면 우리 와이프가 채권사가 너무 힘들어했거든요, 오빠 때문에. 그러니까 여보 절대로 받아들이지 마라. 형제끼리 싸우면 그때 답이 없다. 받아들이지 마라. 여보 우리 인생에 하나님 제일 오르셨잖아. 하자. 그냥 우리 자아를 죽이고 육신의 생각에 영생을 가자려 하고 이거를 딱 틀어갖고 갔는데, 싫은 건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동안을 우리 처남 일하는데 안 내려가 봤어요. 근데 2달 이렇게 되니까 어떤 소문이 나오냐면 일을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내려가서 뭐 어려운 거 없냐, 뭐 그때 조금 말을 트고, 지금 2년 됐는데 얼마 전에 몇 개월 전에 나도 예수 믿고 나 진짜 변하고 싶다고, 그리고 우리 처남이 올라와서 부부가 다 세례받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 아멘 소리를 제일 크게 하는 사람이 됐어요. 내가 광신자인 줄 알았대요. 내가 들어오기는 광신자였는데 내가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걸 느끼고, 내가 오해된 게 있었구나 해갖고 그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가정의 변화들이 일어나고 사업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다 말씀을 못 드리겠고 너무 이제 이게 많지만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하고 마칠까 싶습니다. 오늘 무슨 말씀을 내가 드리고 싶었냐면, 우리 가게 모토는 털어서 먼지 나게 하지 말자.
그리고 돈 벌수 남주자. 돈을 중심에 놓지 않고 사람을 중심에 놓고 하자. 어쨌든 하나님의 영광은 교회 안에서가 아니고 교회 밖에서, 교회 없는 하나님 나라 없고 하나님 나라 없는 교회 없다고, 교회에서 훈련받고 나가서 우리 하나님 나라 세워가자.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갈 때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회복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목사님하고 저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한 분을 다투지 않습니다. 어느 날 내가 기도하는 자리가 맨 앞에 있었는데 어느 날 미국 갔다가 이렇게 오니까 자리가 없어져 버렸어. 보니까 신디를 저렇게 갖다 놓고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도 몇 년을 거기서 기도했던 자리인데 섭소하잖아요. 내 자리 어디 갔지? 이러는데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네 자리가 어디 있노? 내가 순간적으로 충격을 맞네요. 큰일 날 뻔했네. 제 자리 어디 있습니까? 맨 뒤에 가서 예배 드린다는 거죠. 이렇게 훈련을 쌓았을 때 가게와 이렇게 사람들이 확장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 네가 내 말을 따라 행하면 들에 나가도 들이 복을 받고 집에 들어와도 집이 복을 받고 밖에 나가도 어디 가도 복을 받는다는 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였어요.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이 얘기 마지막으로 할게요. 그러던 차에 제주도에 성안교회 유정일 목사님이 그날 이렇게 몇 사람들 같이 와서 장로님, 제주도에 피자집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근데 때마침 아침에는 금산 별무리학교 박현수 교장선생님이 와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하는 거예요. 제주도에 그렇게 피자집이 생기면 좋겠다. 근데 우리는 절대로 부산을 떠나지 않습니다. 더현대에서 와서 진짜 대표까지 내려왔어요. 대표가 내려와서 더현대 들어와 달라 하는데 아니요. 난 이 거리에서 대전선 내려와서 40년 동안 이 거리 하면서 너무 빚진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인서울이 아니고 인부산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이곳에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갖고 현대백화점에 그러면 팝업이라도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럼 조건이 있다. 주일날 문 닫게 해주면 내가 팝업 2주 들어갈게, 부산에. 그러니까 웃더라고. 역대 현대백화점 하면서 주일날 문 닫게 해달라고 이렇게 막 부탁하면서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해달라고. 그럼 주일날 문 닫고 프로테지도 제일 싸게 하고 2주 한 거 외에는 우리는 없어요. 울타리. 근데 제주도가 딱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기도해 보겠다고 하고 이제 그분들이 하라고 해서 한 게 아니고 그때부터 주님의 음성을, 왜냐하면 성령님하고 같이 다니면요 그분의 뜻에 민감하려고 되게 애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께 계속 묻는데 며칠이 지난 다음에 제가 그랬어요. 표적을 주시면 이제 하겠다고. 제주도는 물류용도 많이 들고 제가 제주도를 왜 가야 될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한 번만 더 표적을 받아요. 두 번, 세 번째 딱 우리 또 신승현 본부장이 대표님 제주도에서 급한 전화 있다고 좀 빨리 좀 전화 좀 해달라는데요. 그거 막 공장 있는데 뛰어왔어요. 우리 신승현 집사가. 나도 모르는 전화 보내. 그래서 다 전화했더만 죄송합니다. 전화상으로 여기 애월이라는 곳인데 1000평 되는 땅이 있는데 거기에 건물이 3동이 있는데 그 한 곳에 비었는데 이재용 피자가 들어와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전화드렸다고. 이러는 거예요. 맞구나. 우리는 맞다고 싶으면 뒤도 안 돌아보고 갑니다. 왜? 나 같은 인생을 기다려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이렇게 변화시켜준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뭔들 못 듣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몇 명이 해갖고 갔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도 해갖고 같이 갔는데 그 땅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분명히 제주도에 하라고 하는 것은 맞다 해갖고 지금 그 옛날 본가 자리에다 700평짜리에다가 세를 얻어서 그렇게 이재용 피자를 시작했어요. 근데 그 뒤에 알았어요. 제주도가 이혼율과 자살률이 우리나라에서 최고 높다는 걸. 그러니까 할머니 손에 크는 사람들하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열악하고. 그리고 거기 있는 애들은 전부 다 육지로 나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저한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서 번 돈은 육지로 한 푼도 갖고 나오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안에 숱한 이렇게 주님이 일로 가자, 예. 익태야 일로 가자, 예. 일로 가자, 예. 이 훈련을 안 했으면요,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사다나 물러가라 했을 거예요. 10억 5천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데 그것에 육지로 한 푼도 번 수익을 갖고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막 울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제가 억울해서 우주하는데 억울해서 운 게 아니었고, 주님 왜 돈 많은 분도 많고 이렇게 신앙 좋은 사람 많은데 저 같은 놈한테 이런 일을 시키세요? 너무 고맙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주님 제가 육지로 한 푼도 안 갖고 나오겠다고. 그럼 막 울었어요. 그리고 2년 지났어요. 그곳에 한 달에 수익들이 한 7천인가 8천씩, 어떨 때는 1억도 나오고 막 그래요. 그 돈이 지금 제주도 전부 다 그게 물질로 쓰이는데, 제주도 대학교에 30명의 자학생 애들 매달 100만 원씩 나가는 것부터 어린애들 교회 뭐 행사해서 그 돈이 전부 다 쓰임 받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무나 초라한 인생이었습니다. 여기 아는 사람 다 알아요. 예수 믿기 전에 여기를 술 먹고 진짜 엉망으로 살던 사람입니다. 저 같은 사람은 누구도 달라질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신 그분은 나를 바꿔놨습니다.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교회 장로로서, 가게 대표로서. 그러나 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의 피로 날마다 의롭다함을 얻고 나갈 수 있는 이 기회를 준 건요,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이었어요. 이렇게 나가니까 죄의식이란 그 의식의 뒤편에서 하나님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속았던 거예요. 저는 내가 한 일을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왜요? 신분은 보내신 분이 높아져야지 신분은 간 놈이 뭘 그래요. 그러나 내 인생 살아 딱 숨 쉬는 동안에 주님 가기 전까지 정말 아름답게 깨끗하게 살다가 떠날 거라고 우리 애들한테 늘 그렇게 말합니다. 내들을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한 보셨을 거예요. 우리 가게 대기실 이렇게 해놓은 거 걷다가 몇백만 원의 집세를 내면서 왜 사람들 기다리는 대기소를 만들겠어요?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위해서 만드는 거죠. 혹시나 제 자랑이 좀 끼어있다면 이해해 주십시오. 그분 얘기를 이렇게 주님 얘기에 대한 감사를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된 것 같아요. 저는 오늘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처음으로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죄의식과 죄책감과 정죄감과 열등감 없이 예수의 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분 앞에 구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의뢰의 보좌 앞에 구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지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운데 이렇게 나 주님 떠나서는 어떤 것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에게 주님 약속하신 대로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는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다는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서는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으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영과 혼과 몸을 통치하시면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모든 것이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 결과가 아니고, 내가 뭔가 애쓴 결과가 아니고, 성령님이 예수의 피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실 때, 그분이 나를 이렇게 통치하실 때
놀라운 생각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했던 모든 방식을 내려놓고 내가 말씀대로 살 거야, 여러분 안 됩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 거야, 여러분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거룩이라고 하는 푯대를요, 이젠 시작으로 옮기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누려볼 거라고 한번 여러분 결심하십시오. 그 나라가 여러분 심령 속에 임할 때 의와 평강과 희락이 오직 성령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럴 때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꿈꾸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끌어갈 때 이제 땅이 갈라지고 약속의 땅이 임할 때 파지 않고 세우지 않는 집과 우물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모든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시작됐다고 우리 한번 같이 모든 사람에게 한번 그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예수의 피로 나갑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